이번 명절에 아마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모처럼 휴식을 취한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또 가사일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명절이라 더 쓸쓸함을 느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명절이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명절을 보내곤 하죠. 어린 시절에 제가 설날을 보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1년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 설날과 추석 때 새 옷과 새 신발을 샀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값이 어떠니 그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새 것이 생겼다는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정말 평소에 없던 그 풍성한 음식이 있어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죠. 그 친척들이 그때 선물을 주는데 이런 상자 속에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요. 그 안에 과자도 있고 껌도 있고 말이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걸 하나씩 꺼내 먹는 재미가 좋았던지 몰라요. 친척들이 와서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그 세뱃돈을 받으면 그렇게 풍성함을 정말 즐기고 좋았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저 남쪽 지방에 서울에서 이제 뭐 고종사돈 형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데 우리 고종사돈 형님 중에 한 명이 저 천호동에서 과자 가게 공장을 했어요. 과자 공장. 그럼 내려오면 과자를 몇 박스를 가져오는데 그분이 다녀가면 명절이 끝나고도 한 달, 두 달 그 과자를 아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 명절을 지내면서 보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풍성하게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풍성함을 느끼던 명절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설이나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른들,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며칠 밤을 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불편한 부엌, 연탄을 갈아가면서 하는 그 불편한 부엌, 상하수도가 없었잖아요. 물을 길어와서 쓰고 그것도 허드렛 물을 또 갖다 버려야 돼요. 들고. 제가 철이 들면서 그걸 버리면서 정말 힘든 일이다. 그걸 느꼈거든요. 냉장고도 없고 온수시설도 없던 그때에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그릇을 녹그릇으로 이렇게 닦고 말이죠. 그 제사상을 차리고 말이죠. 그 모든 일을 어김없이 완벽하게 다 갖추고 명절을 보냈는지 정말 경이로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음식이 되어 있고 새 옷이 준비되어 있고 밥상이 차려져 있고 좋은 음식이 나오고 손님이 오면 또 접대하시고 말이죠. 그 많은 수고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잘 먹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도움을 통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참 놀라운 분 두 분을 봐요. 새벽에 청소하는 분들이에요. 청소차가 이 길거리에 상점에서 내오는 쓰레기 봉지 이런 걸 다 치웁니다. 그리고 그 이른 새벽에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버스 기사가 4시 몇 분에 이때부터 차가 다니냐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입니까? 저 전방에 있는 군인이라든지 재난 현장에 달려가는 그 119 대원이나 소방대원들 말이죠. 생명을 걸고 국민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힘겹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그런 대로 편안하게 불편이 없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편히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거의 갖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외모를 가꾸고 편히 즐기는데 관심을 쏟지 자기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때 여러분이 대부분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영혼, 너무나 중요한 이 영혼을 무관심하게 방치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남 모르게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은 우리 영혼의 상태는 내 생명과 앞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영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차별도 있고요. 나이에도 차별이 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철저히 차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은 어마어마한 영광과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아마 가족과 일가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피부치들을 만나면은 참 좋은 시간이죠. 근데 사실 좋기만 하던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좋기만 한 가족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에게서 이상하게 갈등과 다툼이 있고 섭섭하고 속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있습니다. 왠지 부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사용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화목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함께 모이는 친지들, 형제자매들 중에 아주 성격이 유별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분위기를 완전 망치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완전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데 분위기 깨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속 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과 그런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을 좋은 대접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참 감당하기 힘든 존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수였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원수는 뭐예요? 복수를 해야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외동아들을 보내어 나 대신에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참 좋지 않은 과거사를 가졌든지 간에 이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사형에 처한 사건을 보았죠. 심지어 자기 고모 부인 장성택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간 사람이에요. 뭐 북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이 좀 온화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고모 부이고 같은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이 보도에 의하면 그냥 대포를 쏴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도 북한군 총참모 총장을 그렇게 사형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심을 조금도 갖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자기들이 가진 정해놓은 법대로 끔찍한 방법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이 원칙, 이 법에 따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고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죄값은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는다고 머무림치도 그거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리 원칙인 이 법 말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 같은 내가 숨어있는 모든 그 죄, 그 죄를 예수님께로 다 떠넘겨버리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시고 구원하여서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리 원칙대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살은 대로 죄값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원리 원칙 말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과 친구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도 끊임없이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표시를 안 하지만은 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친구 중에도 더 절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나 그가 가진 소유의 정도나 그가 가진 지위나 신분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은 처음 성경을 본 사람들은 와, 뭐 성경이 뭐 이래 할 정도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낳고 뭐 이렇게 족보가 쫙 나온단 말이죠.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족보 책에 보면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여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첫째에 나온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고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남편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양 틀 깎으러 오는 저 시골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시아버지를 쫙 유혹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입니까? 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제 사형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이라고 그랬거든,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라합인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다고요. 뭐 기생이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자로 유대인들이 동물처럼 여기던 미개한 사람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바세바인데 이 바세바가 누구냐 하면 유명한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원래는 우리아라는 다윗의 부하 장군과 결혼한 여자인데 그 장군이 전쟁 나간 사이에 다윗이 그 여자를 보고 유혹을 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돼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임신을 해버렸는데요. 다윗이 이걸 알고 들킬까 봐 자기 부하인데 부하 아내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이 여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서 나중에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바세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희한한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인물로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 조상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이요. 비참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낯선 곳에 가면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일까봐 싶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아내를 2번이나 뺏겼어요. 다윗은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말이죠. 그래서 임신을 시킨 다음에 자기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뭐냐 말이죠, 이게. 이게 뭐 도덕도 윤리도 없는 책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하냐면 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나와 너 우리도 다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사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훌륭하게 만드는 것 같이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구원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라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예배 드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들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이면 뭐예요? 기껏해야 좀 좋은 옷 입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차 타고 그게 그거더라고. 부잣집에 가봤어요. 저는. 우리 집은 아니지만 신방을 가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좋은 음식을 여러분도 먹어봤죠? 그게 그거예요. 좋은 옷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쓰고 날개겠어요? 때 묻으면 세탁해야 되고 잠잘 때 벗어야 되는 게 그 옷인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돼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해결되고 좋아지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속량했다 그랬어요. 24절에. 속량. 이 속량이란 게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 종을 부리던 시절에 시장에 가면은 종을 판매합니다. 종을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 사람은 10만 원, 이 사람은 30만 원 이렇게 종을 팔았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종을 한 명 보고 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종을 사가지고 그 종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 내 자녀가 되라.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 엄청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그 종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속량시키기 위해서 치른 값이에요.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 자, 이 화목제물은 무슨 말이냐면 참 이게도 성경 안에 내력이 있어요. 이거 멀리 올려주세요. 이거. 예?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두 가지 제사가. 속죄 제사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이거 아니에요. 이걸 올리란 말이 아니었어요. 이걸 올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는 그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받아서요. 그건 다 하나님의 앞에 가서 뿌려야 돼요. 그리고 짐승 가죽을 벗긴 다음에 이 짐승의 살과 뼈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돼 성경에. 다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걸 불을 피워서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내 죄가 너한테로 다 갔다. 이런 다음에 그 짐승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사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똑같이 짐승의 피를 받아 뿌린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의 배를 열어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콩팥하고 기름기 그것만 떼가지고 태우고요. 고기는 안 태웁니다. 고기는 안 태우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말이죠. 이 가슴 부위, 그 갈비죠, 갈비. 갈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그 가족들하고 먹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 제사 드린 고기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겨서 그 날짜를 넘기면 제사가 무효가 되고 그 제사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양 한 마리, 어떻게 소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어요? 근데 다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웃하고 나눠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는 이웃 중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이웃에? 그런데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도 제발 이거 좀 먹어달라고 고기를 주면서 싹싹 빌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이게 화목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질 뿐 아니라 우리와 이웃의 사이가 좋아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만들었냐 하면은 너무나 친밀하고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 사이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야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래 보고 딱 너희들 이름을 딱딱 불러서 너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너희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지금부터 내 자녀니까 내가 복을 주마. 이래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왜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이죠. 그 고생하다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참혹하게 그렇게 죽게 만들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복을 주셨냐 말이죠. 그 정답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26절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또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막 온갖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법대로 하자면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그 범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틀림없는 사형인데 그냥 막 아무것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당신 무죄 땅땅땅 석방 만약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재판관은 엉터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왜? 명백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무죄를 했으니까. 그리고 풀려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 그냥 잘못된 재판을,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무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하겠죠. 저 사람 죄인인데 말이죠. 엉터리로 저렇게 무죄가 됐다면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아마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는 그냥 하나님이 뭐 내 마음이다, 너 의롭다, 이런 불의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사형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죄인을 죽인 대신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 집행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엉터리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했고 사형 집행도 했어요. 희생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희생을 통해서 무죄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며 살던 그런 삶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믿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해야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그래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 임마누엘의 축복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심령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드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부담이 다가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병든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뭐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법은 없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잘되게 하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춥지만 어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17도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지금. 꽃이 필 것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아침 해가 매일 뜹니다. 어디선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일하겠죠? 일하고 놀고 잠자고 일하고 놀고 잠자고. 근데 너무 바빠요.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새는 어디 식당을 가거나 상점을 가서 이 신용카드를 내면 그 신용카드를 주인이 사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분이 그냥 아무튼 그냥 사인을 대신해 주는 게 유행한다고 돼 있더라고. 사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해야 되는 사인을 주인이 그냥 하더라고. 저는 그럼 꼭 그래 주세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합니다. 그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세요. 사인을. 무엇이 그래 바빠서 사인할 시간도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바쁘게 하는 일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자신 있게 이건 진짜 내가 중요해서 한다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청소하고 밥 짓고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과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았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건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리 원칙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원리 원칙대로 벌을 안 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고 원리 원칙을 갖다 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리 원칙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저를 대하는 거나 이 사람을 대하는 거나 저 사람을 대하는 거나 우리는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화목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복을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괜히 자기 일로 바쁘게 돌아다녀서는 남는 게 없다니까요. 수고해도 빈손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지금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비한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냥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신비한 능력이 더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게 나가고 나면 그거 잊어버린다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도움도 받아야지 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힘들면 그냥 고생하면서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힘들면은 막 신세 한탄하고 말이죠. 그래서 못 살겠다 막 그렇게 나오고 말이죠. 죽고 싶다 그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내 인생에 부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의 군세를 사용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처럼 평소 실력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나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도 주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제게도 주십시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신비한 능력으로 내 삶에 찾아오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